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캐나다의 우리 역사는 뭐 그렇게 길지 않지만 캐나다의 역사에 그래도 기억 남는 총리, 최고 지도자죠. 최고 지도자가 있는데 삼선을 했던 장 크레디앙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그렇게 캐나다를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하다가 놀랐는데 19남매를 두었는데 그 중에 18번째랍니다. 참 부모님이 참 위대하시죠.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안면 신경마비가 있어서 말할 때마다 얼굴이 좀 약간 이렇게 일그러지는, 그리고 말도 약간 어눌한, 정확하게 물론 의사 전달은 하겠지만 말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게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9살 때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고 1993년도에 이제 캐나다를 이끄는 총리가 되었답니다. 연속 3연임을 했다는데요. 그가 후보 시절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상대 후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려느냐라고 공격을 했답니다. 굉장히 이제 약점을 잡아서 공격을 했겠죠. 그러면 보통 어떨까요? 자기의 약점을 잡고 그렇게 공격해 오는 상대를 향해서 참 기분 나쁘고 할 텐데, 이 사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맞아요. 나는 참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난 거짓말도 못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면서 그걸 이제 긍정으로 바꾼 거죠. 그런 어떤 재치, 또 그런 어떤 위기 관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캐나다 사람들에게 많이 그런 공감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재치,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네 종류의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게 되게 형식적이고 다 아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게 참 재미없는 설교가 되겠다. 그냥 뻔한 설교가 되겠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아는 본문이면 저는 굉장히 긴장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거 뭐 설교 하나마나 들으나마나 서론부터 결론까지 쫙 이제 알고 있을 거고, 또 많이 이런 설교도 들었을 거고, 그때 이제 설교 준비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묵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네 밭은 어쩌면 네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씨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네 종류, 네
부류의 사람들, 네 부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보면 이제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PPT가 있나요? 네, 넘겨주시면, 네, 그 전 PPT가 있나요? 성경 말고 그 전에 PPT가 있어요.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 이거는 본문이고, 그 다음, 안 나오는구나. 네. 네 종류의 밭. 첫 번째는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이제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그 마음에 이렇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 말씀을 들었지만 새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사탄은 이게 쉽게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지요. 그래서 씨를 얼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하면,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즉시 받아들였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을, 이 씨를 오래 간직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어떤 사람이 길가에 떨어진 씨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즉시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이제 그렇게,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길가밭이고요. 그리고 보면 16절에 보니까 돌밭에 떨어진 그 씨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였지만 그것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장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품었답니다. 네. 오늘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 말은 원어에 보면 파라데콘 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단어냐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그런 수용했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였다, 마음에 새겼다, 이것은 품었다, 그런 말입니다. 병아리가, 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어떤 공격의 그 위험을 노출했을 때 적극적으로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들을 그 품 안에 품는 것 같이, 이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진 이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냐면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은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떠나지 못하도록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걱정이나 재물의 유혹이나 다른 어떤 공격에도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품은 거예요. 어느 정도 품었느냐? 이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서 잎이 나고 열매가 되어질 때까지 그거를 품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 있죠.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 가시, 덤불밭. 이 세 밭과 좋은 밭, 네 번째 좋은 밭에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1, 2, 3, 이 밭은 말씀을 품지 못합니다. 그냥 잠깐 품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없어져 버립니다.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이 밭은 말씀을 품습니다.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은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길가밭처럼 직접 말씀을 빼앗아가죠. 직접 말씀을 빼앗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여러 시험을 줍니다. 여러 시험과 공격을 통해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품지 못하도록, 세상의 걱정을 품게 하고 그 걱정이 더 크게 해서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의 축복을,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의 밭을 가져야 되겠느냐? 뻔하죠. 우리는 4번과 같은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좋은 밭을 가져야 되고 좋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그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준비됐나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었지만 하나님과 공동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셨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 우리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지. 당신의 안위와 당신의 어떤 보호 본능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고 방어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먼저 작동하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셨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다시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고, 하늘과 땅과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높이셨지. 여러분, 말씀이 잘 자랄 환경, 가장 좋은 마음가짐,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말씀이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순수한 마음이죠.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또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이 순수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여러 순수한 마음을 찾다가 누구를 함께 나눌까 하다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이라는 한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 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아만은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나와서 직접 나를 만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손을 나병에 대고 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가 강이 이스라엘의 어떤 강보다도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만일 그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키셨더라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씻어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왜 하지 않으십니까?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강으로 내려가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고 그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죠.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병이든지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여러 그런 어떤 보상할 만한 재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 그러면 깨끗하게 될 거야. 또 자기 사환에게 시켜서 그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이 나만이 그래도 자기가 군대 장관이고 굉장한 권력가고 그런데 반기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우리 한국말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자기 심부름하는 사람 보내서 그냥 말을 띡 던지고 만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기의 그 어떤 권력, 자기의 위신이 얼마나 높은데 자기를 환영하지도 않고 또 사람 대접도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와서 내가 그렇게 이렇게 뭔가
최대한 낮추고 자기에게까지 와서 자기의 이렇게 아픈 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래서 막 뭔가 행위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가 화가 나서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더 크고 더 이름 있는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씻겠다. 자기가 계산한 거죠. 자기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참 그 밑에 부하들이 그런 거예요. 장군님, 더 어려운 것도 하라고 하면 해야 할 판에 가서 씻으면 나으리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밑자의 본전이니까 우리 한번 가서 해봅시다. 참 이 사람을 두더라도 이런 부하를 이런 참모를 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게 합당한 말이라고 또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은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나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죠. 자기 권력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가진 것 이것 때문에 그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계산하고 그런데 다시 부하들의 충고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바꾸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수하게 엘리사의 그 말에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자 원하는 것들을 주시느냐, 이렇게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믿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실 것들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좋은 밭인데 그 좋은 밭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껍벅 죽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었을 때 계산하지 않고 자기 생각 내세우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자기 독자 이삭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순수한 마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밭이 진짜 좋은 밭이냐? 순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이게 좋은 밭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리고 정말 말씀에 순수한 사람. 참 우리가 순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사고를 가졌죠. 그죠? 또 세상에 그런 물질적인 그런 사고를 가졌죠. 그런 삶을 또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하고는 너무 갭이 커서 그 말씀 자체를 믿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밭? 순수한 밭. 좋은 밭, 순수한 밭.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런 좋은 밭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까? 우리가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말씀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묵상. 되새김한다고 하죠. 되새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심어두는 것이고, 이것은 내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이 싹트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력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지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사람마다 영혼이 살고 생명이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는 생명의 씨앗이고 생명을 지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래 머물 수 있게 하고 마음속에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묵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참,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어떡합니까? 오늘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될 말이네. 말씀이네. 그러니까 아니고, 이 말씀은 내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는 어떤 밭일까? 과연 여러분은 어떤 밭이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마음밭은 과연 어떤 밭일까? 나는 말씀을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밭일까? 그냥 들을 때는 너무 잘 좋고 너무 잘 들었는데 내 말씀을 집에 가기도 전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 혹 고난이 오면 쉽게 무너지는 내 마음은 아닐까? 막 아픔이 오고 여러 시험거리가 오고 그러면 말씀은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그 걱정이 나를 짓눌러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내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밭이 아닐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욕심 더 중요해서 말씀은 잠시 뒤로 밀어놓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내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삶은 아닐까? 그런 내 마음밭은 아닐까?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기가 너무 좋고 이 말씀에 제가 오늘 우리 목양 편지에도 썼는데 말씀의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말씀의 재미.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 또 새로운 말씀이 거기서 또 주어지고 그냥 읽고 끝날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누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게 또 깨달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 말씀의 재미를 누리고 여러분 말씀의 재미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축복과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도 없는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말씀이 주는 재미,
말씀이 주는 유익, 말씀을 주는 인생의 깊이, 말씀이 주는 인생의 넓이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깊이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깊고 내가 느끼고 내가 발견한 이상으로 넓은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이럴까? 저도 혼자 막 묵상하고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연구하고 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나눌 때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이가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혼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네. 여러분 이 말씀의 재미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의 재미가 이게 좋은 가치죠. 말씀이 살아있어야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죽어있어요. 그럼 내 영혼이 죽은 거고 내 인생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을 때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나도 맺지 못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거든요. 그게 30배, 60배, 100배예요.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으면 그냥 몇 개, 그 한 가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실 때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요, 내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열매를 맺거든요.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 내가 정말 그런 상황에서 열매 맺을까 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 환경에서 그런 분위기에서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 열매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유익과 말씀의 복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배를 띄우고 해변가를 향하여 서서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비밀과 이 비유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그 비밀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선택됐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되어진 것. 이게 인생의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더 잘한 일은 우리가 없다. 제 인생의 찬양이잖아요. 인생의 찬양. 여러분 이런 말씀의 복을 여러분 누리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 함께 꿈꾸면서 이렇게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놓치면 모든 복을 놓치는 거예요. 이 복을 끝까지 사수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결실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